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된 예배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 여러분 성탄절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고 또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의 작고 평범한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인데, 그렇지만 이 베들레헴이 작다고 해서 또 평범하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마을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마을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내 라헬을 장사 지낸 곳이 이 베들레헴이었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뭐냐면 이곳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참 의미가 큽니다. 다윗의 고향이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윗의 고향인 것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신 곳 그 장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데 2장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의 왕이었던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이 왕이 되었던 이 사실,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에돔 사람은 유대인이 참 미워하는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에돔 사람인데, 그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만으로도 유대인에게 있어서 상당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도 로마 제국에 돈을 주고 왕의 자리를 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헤롯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환심을 사려고 많은 애를 썼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것이지 사실 그의 인격은 굉장히 사악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 자기 아내와 장모를 그리고 아들들을 다 죽이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비인격적인 그런 일을 그가 자행했기 때문에, 또한 동방 박사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는
어린아이들을 살해하는 잔인한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살인자였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왕이 통치하는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불행한 때, 가장 어두운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인해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가장 어두웠던 때가 가장 빛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났어. 또 내가 잘 안 되는 것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데 소망이 없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시대를 탓하고 남 탓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또 나를 통해서 반드시 주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의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시대나 여러분 환경이 어둡다고 그것을 많이 탓하는데 그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가장 어두운 시대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태어나셔서 가장 그 시대를 빛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잘못 태어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향한 또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시는 것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시는지, 또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는 예배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는 어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시는 이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처음 이제 방문한 사람들은 밤에 들에서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밤에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소리를 그들이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했다는 거죠. 여하튼 처음 방문한 사람은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고,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동쪽으로부터 온 박사들에 의해서 경배를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지만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목자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엘리트 집단인 대표인 동방박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경배를 다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교회가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구분 없이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곳이요, 젊은이와 노인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꿈을 꾸고 소망을 갖는 곳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든 그들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분으로 모든 사람의 찬양과 경배와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수록 그것은 큰 충격이 되고 큰 놀라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되셨다라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입술이 찬양으로 그 마음이 경배로 가득 차게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핏덩어리 어린 아기에 불과하지만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었고 그 마음에는 경배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비극. 무엇이 비극일까? 비극스러운 일들이 교회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되고 어떤 행사가 되고 그리고 일종의 어떤 영적 쾌락을 위한 것이나 혹은 사회 참여나 정치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모습을 띠는 일이 참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고 교회의 주인공 되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로만 보이는 것이 교회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바로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방법과 태도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말씀을 대신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기 가운데 던져놓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또 하나의 기업과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들, 메가교회라고 말하죠. 이 대형 교회들을 향해서 기업이다, 전 기업이다, 똑같다, 기업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정치, 행정이 교회에 들어와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을 허튼 곳에 잘못된 곳에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역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마음에 있다면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정직하게 될 것이고 저절로 깨끗하게 될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업과 같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본질이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사람의 유익을 남기려 해요. 기업은 기업의 유익, 사람의 유익을 남기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남기려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달라요. 근데 기업이다라고 말하는 일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고 예배는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곳도 아닙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되게 되기 위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없이 또 은혜 없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주일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오냐면 유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하튼 우리가 진정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오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능력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음의 어떤 뜨거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오랜 세월만 자랑한다거나 한 번도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지 못하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만져보지 못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전부를 헌신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이 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림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참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된 헌신. 동방 박사들은 자기의 모든 일들을 고향에 내버려 두고 거기에 두고 가족과 모든 친지들을 다 두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먼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 모습은 참된 헌신의 모습이었어요. 헌신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시간 날 때 뭐 이제 좀 짬이 나면 교회 봉사해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있는 시간도 쪼개서 없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것은 기뻐할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니고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결단이고 헌신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간이 남아서 나와 예배 드려주는 거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위험하고 험난한 먼 길을 걸어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왜 그런 일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경배하기 위해서였어요.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러한 헌신 없이 참된 경배 없이 불가능합니다. 높은 보좌에서 인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 안 하셔도 되실 분이 왜 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셨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신 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치르는 희생의 대가는 그러므로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사는 가장 뛰어난 재료가 바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태도에 따라 은혜 받는 양이나 질이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느냐에 따라 은혜를 받는다기보다는 말씀을 듣는 이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느냐에 따라 은혜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그 먼 길을 올 때에 그들은 죽을지도 모르고 도둑들을 만나서 보물을 빼앗길지도 몰라요. 강도를 만나 죽음이 이어받을 수 있어요. 더구나 그들은 그들의 목적지 곧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어딘지도 몰라요. 무작정 별을 따라 그냥 생명을 다해서 길을 떠나온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면 은혜 받는 것을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말겠다는 결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것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필코 만나야겠다는 헌신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냐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그렇게 됐냐면 두 번째로 참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참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 생명을 바쳐서 죽을 각오로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보배합 속에 그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헌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가지고 아기 예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몰라 우리 예배가 능력이 없고 또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은 사실 진정한 예물이 없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예물은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헌금에 눈물이 있느냐, 그 헌금에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준비한 헌금에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헌금을 준비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온갖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물은 마음과 눈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준비하고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2절을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렇게 말했는데 헤롯 왕이 그들에게 경배를 마치고 나서 자기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위치를 알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헤롯이.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말씀하셨다 하지 않고 지시하셨어요. 명령하신 겁니다. 박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된 예배가 순종으로 표현되고 완성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되고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믿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내 식으로 내 마음대로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시끄럽고 말이 많게 되어 있어요. 그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는 것을 포기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누가 꼬집고 핥히고 찌르든지 상관없이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게 되고 평안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론은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에.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막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꺼려하고 있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렇게 하는 그 당사자들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순종하는 기쁨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남이 꺼려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다. 그들은 아주 엘리트다. 그들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왕이 대접할 정도로 국빈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것에 우리가 신경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헌신 없는 예배,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없는 그 예배,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사실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드릴 예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말씀하셨어요. 참된 예배는 자기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순종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돈방 박사와 같이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며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